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오늘 이 시간 그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이야기고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또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또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아주 흡사한 그런 이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분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분열하고,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분열을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분열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분열을 하고, 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 안에서 또 분열을 하고, 또 우리도 이제 지역적으로 또 이제 분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 안에서도 또 이제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의 본문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좀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장 1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에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그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게 단순하게 부유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유했던 것은 어떻게 우리로 치면은 세금을 많이 걷었던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다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는데, 근데 솔로몬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던 거죠. 뭐냐면 4절을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조건부거든요. 우리가 당신 왕으로 세워줄게, 대신 이거 해줘야 돼 라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울 건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고역과 그 다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니까 그걸 가볍게 해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르호보암은 이 얘기를 듣고 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르호보암도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노인들은 누구냐면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조건을 받아줘라.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라라는 얘기였고, 또 이제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자기와 함께 자라났었던 솔로몬 왕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래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소년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이니까 너희가 더 고생해야 돼, 나를 더 부하게 만들어줘야 돼 라고 이렇게 요구하라고 한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은 선택을 해야 되죠. 노인들의 조언을 들으면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좀 수용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자기 또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런 백성들에게 가서 아니 나는 너희의 요구를 듣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3일이 지났고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 얘기는 백성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 또래의 말들을 수용해서 나는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동안 무거운 멍에를 맸어? 그래, 이제부터 잘 들어. 너희는 더 무거운 멍에를 맬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온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면서 이제 르호보암이 16절을 보면은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전체적인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왕이 될 수 없었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는 이제 너희와 같은 민족이 될 수 없어, 같은 나라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도망을 갔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사건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싸울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제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2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기를 요구했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기분 나빠서 찢어졌단 말이에요. 찢어졌지만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을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은 감정적으로 분노해서 우리는 너를 따르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고 지금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뭘 하게 되냐면 28절 보면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갈 필요 없어. 이 금송아지 이게 우리의 신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죄가 되었고 백성들은 이 단에 가고 또 베델에 가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1절을 보면은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절기를 자기대로 자기 뜻대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했다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뭔가 억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너무 고역이 심해가지고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왕이 안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들어서 자기들은 이렇게 가게 됐지만 또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거를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며 또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우리 신이군요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분향을 드렸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시대에는 왜 분열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먼저 르호보암부터 보면은요. 르호보암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에게 조언을 죠. 하나는 노인에게 듣고 하나는 자기 또래에게 듣습니다. 근데 양쪽 다 조언을 들었을 때에 어떤 조언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또래의 말이 자기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은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더 유익을 얻는 거에만 급급한 거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너희는 이 더 무거운 멍에를 베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였던 솔로몬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흩어졌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은 자신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 여로보암의 이기적인 마음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편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아갈 때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이라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은 그럼 그게 너무나도 편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있냐면은 결론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게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의 시작은 다른 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르호보암이 됐든 여로보암이 됐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됐든 누가 되더라도 단 한쪽의 부류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다 자기 유리한 쪽에서, 다 자기 유익 쪽에서, 내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러면서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뭐를 가지고 오냐면은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와 사상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유익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에게 편리함을 가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아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나중심적으로 내가 편하면 됐지.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지 못하고 나라 가운데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우리는 내 입장과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형편과 내 생각과 이것만 나아갔을 때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 세상의 사상에 물들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오늘과 같은 본문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겠지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여쭙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분열의 시대에 연합의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사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